50년 뒤에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그 지역의 복음을 선교하는 짐 데니얼이라는 선교사와 그의 동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젊었고 그 중에 다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의 과거에서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리고 선교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영상으로 편집된 영화 창그 The End of Steel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처자식을 두고 그렇게 밀림에서 죽어야 하나? 과연 그들은 우리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가? 어제 저녁 CNN 방송에서 11시 넘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To Heaven and Back 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직 의사도 있었고 또 죽을 병에서 암에서 이제 죽었다가 사후에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방송이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뉴스 전문 채널인 CNN에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생생한 증인들의 입을 빌려서 방송했다는 데 대해서 천국이 실제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의식이 생생히 실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빛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인지 분명히 이 세상에 자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혹은 자식도 있었지만 나는 돌아가기가 싫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왔고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희생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노력과 수고와 고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바쁩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합니다. 우리 각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해외에 나갔을까?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선교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관한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5대 본질에 관해서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배가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교육하는 거 그 중에 하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봉사에 이어서 오늘은 선교에 관해서 그 선교야말로 교회가 가진 꼭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DNA와도 같은 사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돌아가실 때까지는 천국을 확신했고 그 천국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지상에서 부활한 후에 40일에 덤으로 생애를 사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The Great 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좀 쉽게 선교 명령으로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감동을 적었는데,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에 그걸 느꼈대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힘 있는 나라에 굉장히 힘을,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고 왔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헬라어 문장으로는 너희는 가서 하는 그 동사 문장 아래 나머지가 다 걸려있어요. 간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실천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이방 민족에게도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베드로 같은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려면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유대인 혈통으로서 이방인과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인들을요,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침을 뱉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길 가다가도 사마리아인들 사는 지역은 돌아서 갔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갔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제자 삼으라. 예수 믿게 해라.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명령을 받았지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군인입니다. 유대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세금 받는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기 옆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면은 어떤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서 데리고 오더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 가죠.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안 가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뱀이라든지 무슨 개구리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하다고 얘기는 돼지 같은 이런 동물들을 쫙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는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러고는 환상이 딱 끝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로 선교하러 가는 거, 그건 내 뜻이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더럽다, 부정하다, 안 된다고 하는 유대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걸 깨어라.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이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령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 설교하게 된 것이,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지경이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세계로 넘어갔구나. 히브리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구나. 이제 예수 믿는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자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로 세계로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방 지역에 제일 크게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로 바나바가 있을 때에 제일 큰 건 회개한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가 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분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보냈는데 사도행전에 그들이 가서 뭘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날은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쫓겨나면 이방인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수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방에 다니며,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선교의 역할을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창립자요, 담임 목사요, 부흥의 주역이었던 두 사람을 완전 선교사로 보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 52주일 중에 한 주일 혹은 두 주일 선교 나가는 것도 교회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로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걸 결정했어요. 시행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성경 명령을 거스릴 수 없는 절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제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교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수제자 베드로부터 12사도가 그 선교의 명령을 지켜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금기됐던 이방인에게로 많은 오해와 혹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가서 실천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교역자를 보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며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근원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고 자녀되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교회의 일원인 것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교회이고 제자이고 예수님이 선교를 명령한 우리의 주님이라면 선교는 여러분과 제자와 교회와 제자의 삶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인목사의 선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입니다. 제자의 선교입니다. 기독교의 선교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미 땅에 커다란 선교의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그 이러한 희생과 기도와 선교의 헌금과 우리가 선교지에 바친 눈물과 땀을 보시고 앞으로 더 크게 생명을 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로 비롯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DNA와 같은 사명인 줄로 알고 앞으로도 선교의 명령에 신실히 응답하는 제자들, 천국에서 일로 인정받고 상급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이민족에게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 것만 자꾸 선교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라는 것도 선교입니다. 왜? 자, 베드로가 그러면 갈릴리에 살아요.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이에요. 예수님 제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을 때 한민족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나 유대인이 보면 가증한 사람들이요, 상종하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멀리 있는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민 오는 한국 사람들, 유학 오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거,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보면 이거는 선교 중에 산선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훌륭한 선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주보에 보면은 소망의 송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송년회가 안 그러고 망년회라고 했어요. 망년회. 근데 요즘은 이름을 좀 그렇게 안 해요. 좀 괜히 좀 망하는 해 같아서 그래서 보내는 해를 하게 되고 새해를 맞는다고 그래서 송년회라 이름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에서 계획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도 초청하여서 같이 식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그리고 성탄절날에 교회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함께 갈릴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의논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상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교라고 했을 때에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밀림에 가야 되고 창을 막고 그게 성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교 역사상 몇 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성교는 그런 거예요. 정말 교회를 다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걸어주고 한번 식당에 불러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고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선물한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주면서 쪽지를 적어서 정말 친구야 좋아요 너 기도하고 있어 너도 하나님 믿고 복 받길 바래 성탄절을 함께 좀 지내자. 이게 성교예요. 성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청소 끝에 평판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형광색이 나는 녹색 글씨로 사람을 낳는 것과다 하는 제가 제 8만 연판이 발견됐어요. 제가요 그 발견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미랄의 밤이 있고 그 주간에 토요일 날 미랄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팜플렛을 미리 봤거든요. 김 목사님이 봐서. 근데 똑같아요. 그 현판하고 글귀가 똑같아요. 그리고 고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좀 우리가 전도 캠페인도 벌리고 잃어버린 양들도 찾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데에도 저 스트릿에 사는 홈리스들에게도 좀 전하고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전도와 사랑을 베푸는 특별한 성탄절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현판을 딱 발견하니까 제가 발견하는 순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수년간 이 현판이 어디 있다가 지금 딱 이때에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제가 그 세제를 가져와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그 문 위에 문지방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LA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를 불러와서 본부에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훌륭하게 선교하도록 하는 전략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한 5개국에 매년 100몇십 명이 나가서 수십만 불의 그 선교비를 이제 보태주고 사용하고 돌아오는 그 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 그 교회 친교실에서 바깥문으로 나가는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분 보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우리 사주 좀 봐요. 좀 보고 싶은데 언제 봐요? 그러니까 썸데이 하지 말고 성탄절 날 봐요. 성탄절 날. 성탄절. 성탄절에 교회 갈게요. 그래서 성탄절에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성탄절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탄절은 더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은 성교의 성탄절, 생명을 구하는 성탄절, 천국의 복음이 행운이 임하는 성탄절, 기뻐하시는 평화 넘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성교를 실천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지상명령으로 주신 이 선교의 이 명령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제자요, 교회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